저희 기도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저희 맞이하게 하시고 이렇게 오후 시간에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 더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온전히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안양북부교회 성도 여러분, 또 이렇게 더운 여름철에 함께 오후 예배로 만나게 되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날이 굉장히 덥죠. 그래서 오후 예배 시간이 되면 많이들 이렇게 졸음이 찾아오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졸지 말고 승리합시다. 시작. 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난 4월 달에 갈라디아서 3장을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에 3장 초반부를 좀 봤기 때문에 오늘은 3장 후반부를 보면서 그 갈라디아서 내용을 조금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가 지난 4월 달에 어떤 내용을 봤었는가 간단하게 복습을 하고 오늘 말씀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달에 제가 어떤 걸 말씀드렸냐면 갈라디아서 3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굉장히 논리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1장부터 그 내용을 좀 차근차근 봐야 된다, 이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장의 1절부터 5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 갈라디아 교회에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사를 마치고 나서 바로 6절부터 어떤 내용을 얘기를 하냐면 이 교회들을 혼내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너희들 왜 다른 복음을 따라가냐, 이렇게 질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보통 다른 교회에 편지를 하실 때 보면 인사를 마치고 나서 감사 기도를 드려요. 내가 너희들로 인해 감사한다. 너희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성장할 것을 내가 기대하면서 감사한다. 보통 이런 감사의 단락이 등장하는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무슨 잘못을 이렇게 많이 했는지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인사를 마치자마자 바로 질책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 선생님이 왜 이렇게 화가 나 있나, 이것을 2장 16절에서 좀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우리 이 구절을 보면 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빠져있던 다른 복음이 무엇인가 아주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거 한 절밖에 되지 않는데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의롭게 된다, 그 다음에 믿음, 율법이라는 단어가 3번씩 등장해요. 총 9번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얘들아,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는 거야 라는 걸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월 달에 제가 한동대 다닐 때 청년으로 있을 때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좀 간증을 했습니다.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척 했지만 굉장히 제 안에 어떤 내가 새벽 예배를 가고 또 찬양을 인도하고 여러 가지 리더의 자리를 맡음으로써 그런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나의 구원이 더 확실해지고 나의 신앙의 수준이 높아질 거라고 착각했다, 이런 간증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신대원에 오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나서는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겠구나, 이러한 어떤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의 주제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볼 것은 무엇이냐면 저기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기만 하면 우리가 의롭게 된다고 하는데 과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좀 살펴볼 게 뭐냐면 의롭게 된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 테니까
그 내용이 맞다고 생각이 드시면 아멘으로 한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으십니까? 아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조금 다르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조금의 죄악도 없는 아주 깨끗한 의인이 맞으십니까? 네, 질문을 조금 바꿨는데 지금 확실히 목소리가 좀 작아지셨죠? 이렇게 우리가 이런 질문을 조금 다르게 했는데 목소리가 작아졌다는 건 제가 볼 때 우리가 배운 게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죄인이다, 이런 내용들을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인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약간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 한 번만 더 띄워주시겠어요? 2장 16절 말씀. 사도 바울은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런 표현보다 더 좋아하는 표현이 뭐냐면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즐겨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조금도 없는 의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살펴보면 우리는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왜 바리새인들 그리고 율법주의자들을 심각하게 비판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굉장히 혼내시잖아요. 그런 장면이 많이 등장을 하죠. 근데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그냥 볼 때는 굉장히 도덕적으로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었어요. 감히 어떤 유대인도 그들을 비난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소위 말하는 장로들의 유전, 이것을 철저하게 전부 다 지키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와, 저 사람은 신앙생활 잘한다, 이렇게 여길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비판을 받아야 했느냐 하면 바로 그들이 지키고 있는 이 장로들의 유전, 그 행위 몇몇 가지고 나는 의롭다, 이렇게 막 뻐기고 다녔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을 비판하신 겁니다. 그들도 시작은 좋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죠. 다윗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왕위가 영원할 거다, 너의 나라는 망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본인들이 망할 거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아수르와 또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망해버렸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고민을 한 거예요. 아니, 다윗한테 분명히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는다고 약속을 주셨는데 왜 우리가 망했는가? 그러면서 성경을 찾아봤더니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았구나, 이러한 반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철저히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10계명, 4계명이 무엇이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씀이죠.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일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과연 일이라는 게 무엇인가? 이런 고민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자기들끼리 규칙을 정했어요. 얘들아, 우리 몇 킬로 이상 가면 일한 거라고 정하자. 그 다음에 안식일에 여기 이삭을 이렇게 까먹으면 그것은 추수 행위니까 이것도 일이야, 그것도 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세세한 규칙들을 정해서 이제 요것만 지키면 모든 율법을 지켰다,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룩한 유대인들은 저 안식일에 불을 파놓고 거기서 들어가 있었대요. 안 움직였대요. 왜냐하면 일을 하면 안 되니까. 이들의 열심은 진짜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 거기 때문에 이들은 굉장히 좋은 일을 좋은 취지로 시작을 했지만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 시대가 되니까 뭐가 문제였냐면 이제 장로들이 정한 그 전통, 장로들의 유전 몇 개만 지키면 나는 모든 율법을 지켰다, 이렇게 당당하게 아주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의인이 됐다, 이렇게 뻐기고 다니는 바리새인들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아주 크게 비판하신 거죠. 너희는 위선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갈라디아서를 보면 너희 율법의 행위로 구원 못 받아, 오직 믿음으로 받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 몇몇이 유대인이다가 이렇게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도 맞는데 야 할례는 받아야지. 그다음에 우리 지켜오던 그 율법 있잖아. 그거 몇 개는 좀 지켜야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들을 비판했던 것이죠. 좀 정리를 해보자면 예수님과 바울이 왜 이렇게 이들을 비판했는가 했을 때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얼마나 높으신가를 잘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처절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 율법을 절대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잘 보여준 것입니다. 자, 오늘 3장에 들어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0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야 의로움을 얻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 율법 지켜서 너희의 행위로 의로움을 얻고 싶어? 근데 말씀을 봐. 너희가 진짜 너희 행동으로 의로움을 얻으려면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비슷한 구절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야고보서를 넘겨주시면 네, 다음 장 PPT 넘겨주시면 여기도 똑같은 얘기가 있죠.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까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간음을 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죄인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제시하신 기준인 율법을 지켜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힘으로 율법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주의자들처럼 그들이 정한 규칙 몇 개만 지키고 난 모든 율법을 지켰어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인 우리는 사실 이게 불가능한 것이죠. 예를 들어 어떤 아주 착한 아이가 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이 아이가 정말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누구랑도 싸우지 않고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잘 컸어요. 근데 그렇다가도 어느 시기가 되면 죄를 지을까요? 바로 우리 무서운 중2 있잖아요. 중2. 중2가 되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러면서 우리 괜히 질풍노도의 시기를 거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키는 게 불가능한 것이죠. 어떤 사람이 이제 말도 안 되게 형제와 절대 다투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아무리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해도 아까 야고보서 말씀처럼 지나가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모든 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은 너무나도 높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우신 기준은 너무나도 높이 있고 그에 비해 우리는 너무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얼핏 보면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이룰 수 없는 것 같은 기준이 바로 의로움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제가 여쭤봤잖아요. 여러분 완전히 의로우십니까? 하니까 목소리가 좀 작아졌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 죄가 전혀 없으심을 우리도 똑같이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죄가 전혀 없으시고 사랑이 많으신데 죄 많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분의 백성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거냐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의롭고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전혀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어떻게 부르죠? 성도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거룩한 자요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감히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여러분은 거룩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 의로움에 도달할 수 있는가, 이것을 오늘 말씀인 갈라디아서 3장을 통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3장이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차근차근 나가긴 할 텐데 조금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일단 가보겠습니다. 3장을 보면 이제 1절부터 5절을 우리 지난 4월 달에 봤기 때문에 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내용을 한번 보시면 갑자기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봤더니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그것을 의롭게 여기신 사건이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옵니다. 여기서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한테 내가 너의 자녀들을 많이 줄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자녀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굉장히 의기소침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유 나는 자식도 없으니까 나한테 가진 모든 소유를 내 종 엘리에셀한테 넘겨줘야겠다 이렇게 혼자 결심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밖으로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저 하늘의 별을 한번 보지 않을래? 저 많은 별처럼 내가 너의 자녀들을 이처럼 많게 해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아멘으로 믿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 이렇게 여겨주십니다. 바울이 갑자기 아브라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제가 좀 봤더니 뭐냐면 사람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 얘기를 2장에서 계속 했잖아요. 그러면 그 근거를 들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 지금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게 지금 갑자기 생긴 규칙이 아니야. 이 이스라엘의 가장 큰 조상인 아브라함 때부터 그것은 있어 왔던 거야. 봐봐 아브라함도 믿기만 하니까 어떻게 됐어? 의롭게 됐잖아.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나하나 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의미심장한 말이 좀 이어집니다. 7절을 한번 PPT를 넘겨주시겠어요? 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리고 9절에도 비슷한 얘기가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만 딱 보면 조금 이해 안 되는 게 있어요. 아브라함이 믿어서 의롭게 된 건 알겠는데 이제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우리처럼 이방인, 이스라엘 민족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도 믿기만 하면 뭐가 된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고 7절에 써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라는 질문이 드셔야 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진짜 아닌데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답을 우리가 조금 찾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래에 나오니까 한번 계속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율법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예요. 알겠다. 그 사도 바울 선생님 말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믿어서 의롭게 됐다고 칩시다. 근데 아브라함 이후에 시간이 많이 지나고 모세가 율법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누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답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7절입니다. 여기 말하니까 이제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랑 맺으신 언약 이거랑 모세가 받은 율법 이것 중에 뭐가 더 힘이 세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 이것이 더 우선이다. 이것이 더 힘이 세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정한 약속이 더 힘이 세고 더 우선이고 나중에 모세가 한 약속은 더 열등한 거야.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 한 장 더 넘겨주시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율법이 한계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졌다.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원래 율법이 필요가 없었는데 죄를 지었잖아. 죄를 지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이렇게 더해 주신 거야. 그리고 저 아브라함이랑 맺으신 언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직접 약속하셨는데 여기 보세요. 율법은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주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중보자는 모세를 말하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주신 임시적인 법이야. 이런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 무슨 얘기 하냐면 율법은 유통기한이 있다. 뭐냐면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만 그 효력이 발생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의 언약이 모세의 율법보다 더 힘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율법은 너희가 죄를 지어서 어쩔 수 없이 준 거고, 그 율법은 유통기한이 있는 거야. 누구까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나오는 약속하신 자손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겠죠. 자, 다음 장 한 장 넘겨주시면 분명히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이 율법은 유통기한이 있는데 약속하신 자손, 바로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가 그 유통기한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6절을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한테 여러 번 약속을 주세요. 그러면서 이 약속이 너랑 내 자손한테 내가 영원히 줄 거야,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너랑 내 자손이라고 얘기할 때 이 내 자손이 여러 명,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 명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단 한 사람을 가르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누구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약에 가서 이 구절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시겠어요? 네, 여기 창세기 13장이랑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여기서 너는 아브라함이죠, 그리고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얼핏 보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랑 아브라함의 자녀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백성을 얘기하는구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 선생님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너와 내 자손 할 때 내 자손이 누구라고?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이 아브라함과 또 누구? 그리스도께 주신 그 약속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아래 17장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가나안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할 거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너는 아브라함이고 내 후손, 이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정리를 해보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창세기 12장부터 여러 개를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한테 땅을 줄 거다, 그 다음에 너의 자녀들이 엄청 많아져서 민족이 될 거야, 그리고 내가 거기에 왕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 세 개를 모으면 뭐가 되냐면, 여러분, 땅이 있고 백성이 있고 통치자가 있으면 뭐가 될까요? 나라가 됩니다.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결국 누구한테 영원히 넘겨진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너는 아브라함이고 내 자손은 누구죠?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약 창세기에서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주시면서 결국은 너의 후손 중에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그분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거다, 이런 얘기를 미리 하신 것입니다. 네, 우리 다시 7절로 좀 가보겠습니다. 다음 장 PPT 넘겨주시면.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그런즉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라 그랬죠? 한 사람?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기만 하면 그리스도와 이렇게 아주 가까운 존재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까지만 봐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아브라함이 믿어서 의롭게 됐고, 아브라함한테 약속된 그 한 사람은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는데, 우리가 믿으면 어떻게 그리스도와 이렇게 좀 같은 존재가 되는 거지? 이것에 대한 응답이 어디 있냐면 바로 우리 27절에 등장합니다. 이것을 함께 PPT 한 장 넘겨주시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열심히 이제 3장을 한번 살펴봤는데 생각보다 복잡하죠. 사도 바울 선생님이 굉장히 머리가 좋으세요. 우리나라식으로 치면 서울대를 나오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글을 아주 논리적으로 쓰세요. 그래서 이걸 따라가다 보면 조금 복잡하긴 한데, 제가 말씀드린 한 가지는 지금 아브라함한테 약속된 그 약속이 오직 한 사람,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모든 것이 상속되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한테 갔는데 그게 어떻게 우리한테 오는가? 이거에 대한 대답이 바로 이
7절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례를 받게 되면 우리 마음에 누가 찾아오시죠? 성령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별명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신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 마음 각각에 누가 와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와 계시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걸 좀 어려운 말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 단어가 좀 어려우니까 조금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이미지가 좀 어떠신가요? 제가 그 대학교 다닐 때 어떤 별명을 가졌는지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가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고 새벽 예배도 막 다니고 막 사람들한테 같이 새벽 예배 가자 막 이렇게 전도를 하고 다녔더니 제가 한동대 다닐 때 별명이 장목사였습니다. 장목사. 그래서 이미 그때부터 이제 장목사로 불렸는데 그러니까 이제 감히 저보다 나이가 많은 선배들도 저한테 막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한테 와서 신앙적인 고민을 하고 약간 좀 진지한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제가 어느 날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아이고 귀엽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은 저한테 와서 막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너 진짜 귀엽다 이러고 막 같이 사진을 찍는 거예요. 평소에 저에게 귀엽다는 이미지가 없었는데 그날은 귀여운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그래서 그 사진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여기 귀여운 곰돌이가 있죠. 저 안에 있는 게 바로 접니다. 제가 그 대학교 4학년 때 그 총학생회 활동을 했었는데 거기서 식당 질서를 잘 지킵시다 이런 캠페인을 하나 했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한테 그냥 가서 여러분 질서 지키세요 이러면 기분이 나쁠 수 있으니까 인형탈을 쓰고 캠페인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제가 아주 위험 있는 선배죠. 제가 나이도 4학년이고 남자라 나이도 많고 또 교회도 열심히 다니니까 감히 저한테 와가지고 막 장난 걸고 이런 사람들이 잘 없었는데 전날은 제가 완전히 인형탈을 입어버리니까 저를 처음 보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아이고 귀엽다 이러면서 막 머리를 쓰다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같이 사진을 찍고 저한테 막 반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전날은 제가 뭐가 된 거죠? 완전히 귀여운 곰인형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건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옷을 빼서 입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질문 드렸죠.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조금의 죄도 없는 완전한 의인이 맞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우리가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누구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려운 말로 칭의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오시면 심판대에 서겠죠. 그래서 우리가 죄가 있는지 의로운 자인지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너 의롭구나 너 천국 이렇게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이미 우리는 누구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대에서 우리를 보실 때 누구로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보시는 겁니다. 딱 보니까 너는 완전히 의롭구나 죄가 하나도 없구나 너는 완전히 거룩하고 의롭고 사랑이 많고 나와 같은 존재구나 그럼 너는 천국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까 말씀드렸죠. 아무리 노력해도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키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아주 죄인된 그런 속성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유일하게 베풀어 주신 해결책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믿음으로 우리 마음의 성령을
모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한 장 넘겨주시면, 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면 율법을 지켜야 의로워지고 지키지 않으면 죄인이 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똑같이 우리랑 똑같이 인간의 몸으로 나셨죠? 바로 예수님. 예수님도 저 4절에 보시는 것처럼 율법 아래 나셨어요, 우리처럼. 그래서 그분도 이 율법을,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야 의롭다 이렇게 칭함을 받고, 혹시 하나라도 어기셨다면 본인 죄 때문에 본인이 죽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율법 아래 태어나셨는데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너 의롭구나 이렇게 확인을 받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이유가 뭐였냐면 그분이 의로웠기 때문입니다. 우리 죄를 가지고 있으면 그 삭이 뭐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죽는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죄가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셨기 때문에 죽을 수 있습니까? 죽으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근데 그런 분이 우리 죄를 가지고 억지로 죽으셨기 때문에 다시 부활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죄가 없으시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주 우리를 대신해서, 대표해서 이 인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의로움을 다 지키셨기 때문에, 모든 율법을 다 지키셨기 때문에 그분은 완전히 의로우신 분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게 있어요. 그분 혼자 의로움을 가지고 나는 의로운 존재야, 너희는 죄인이지?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갖고 있는 모든 의로움을 누구한테 주셨을까요? 바로 우리 신자들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도 뭘 드려야겠죠? 우리가 평생 쌓아온 게 있습니다. 한 글자로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평생 쌓아온 거, 죄가 있죠. 죄. 우리가 평생 모아온 죄를 예수님한테 드렸어요. 그럼 예수님은 뭘 주셨죠? 우리한테? 본인이 평생을 통해서 이루신 의로움을 우리한테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기념할 만한 위대한 교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예전에 살던 우리 선지자 이사야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러니까 그분이 다 이루신 의로움을 우리가 전에 받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죄를 누가? 예수님이 가져가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인 사망과 심판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대신에 모두 해결하셨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의로움을 아무 값 없이 받게 된 것입니다. 그 증거로 뭐냐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 신자들을 보실 때 누구로 보시냐면 예수님으로 보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보실 때 죄가 없는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당하게 성도님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사탄이 우리 마음에 찾아와가지고 야 네가 진짜 의인이야? 내가 너 어제 죄 짓는 거 봤는데? 이렇게 막 우리를 이렇게 공격하잖아요. 너 죄 지었는데 네가 무슨 감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우리는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것이죠. 나는 의인이다. 그래서 사탄이 네가 왜 의인이야?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의 죄도 없는 의인이 맞으십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세요? 물어봤을 때 네, 맞아요. 근데 여러분 의인이에요?
이렇게 질문했을 때 누가 좀 더 노력해야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노력해서 내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럼 뭐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바울 선생님이 철저히 비판하는 것처럼 너희 행동으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잘못된 행동을 하는 거야, 이렇게 비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의인이에요? 물어봤을 때 좀 더 노력하려고요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저는 의인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제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방금처럼 내가 좀 더 노력해야죠, 이건 뭐냐면 이렇게 추악한 죄인을 의인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 나라의 백성 삼아주셨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오늘도 저는 봉사하고 헌신하고 여기 교회에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립니다. 너무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서 감히 하나님께 아버지 외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여기까지 보니까 이제 조금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의 의문이 좀 풀리는 것 같아요. 여기 보세요. 아브라함의 자손, 이게 누구라고 했죠? 그리스도. 근데 우리가 믿기만 하면 그리스도가 된다 라는 말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기 때문에 그분과 착 달라붙어 있잖아요. 이제 그분이 갖고 있는 건 다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우리가 누가 됐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분께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롭고 영광스럽고 거룩하고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으로 옷 입는 순간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의롭고 거룩하며 아주 사랑이 많고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내 안에 예전에 내가 죄로 가득하던 그 옛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는 완전한 의인으로, 신자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신비이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의롭게 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것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 비결이 뭐였죠? 그리스도로 뭐 하는 것? 옷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에게 두 군데를 바라보는 삶, 이것을 살 것을 제안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바라봐야 될 곳이 어디냐면 바로 죄인인 우리 자신입니다. 보통 설교에서 이제 목사님들이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면 다들 아멘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근데 생각보다 우리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조금 인식하지 않으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 죄인이죠, 제가 그렇게 착하진 않아요, 약간 이런 의미로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처절한 죄인입니다, 저기 연쇄살인범 10명 20명 죽여가지고 저기 감옥에 있는 저 사람이랑 지금 저랑 똑같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쁠 거예요 아마, 그죠? 제가 왜 저랑 똑같아요? 약간 이렇게 좀 화가 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내가 죄인이다 라는 것을 나 혼자 생각한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내가 죄인이다 라고 할 때는 성경이 그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 한번 보여주겠어요? 네, 로마서 3장에서 잘 나와 있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제 아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저 말씀이 의인이 몇 명은 있다라고 적혀 있었다면 모든 사람이 내가 의인이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의인은 한 명도 없다. 그 아래도 이제 우리 다윗의 고백이 잘 나타나 있죠. 내가 죄악 중에 출생을 했고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 형제한테 바보라고 얘기하면 너 그 형제 죽인 거다. 너 지나가는 여자 보고 음욕을 품으면 너 뭐 한 거다? 간음한 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성경의 율법의 기준은 너무나도 높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상태만 보면 성경을 기준으로
우리의 죄인됨을 본다면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죄로 가득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이곳에 모여 있어서 점잖게 앉아 있으니까 망정이지, 지금 이 순간 만약에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어 가시면요, 우리는 지금 여기 노력하고 있잖아. 아침부터 와가지고 하나님한테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시간을 드리고 계시잖아요. 근데 아무리 여기 앉아 있어도 오늘 하루도 우리는 죄악의 죄악만 쌓고 있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하지만 이런 사실 때문에 우리가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곳이 한 곳 더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가 옷 입고 있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그 그리스도를 희망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랑 똑같은 인간으로 사셨어요. 율법 아래 태어나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평생을 살면서 죄를 짓지 않으시고 모든 의로움을 이루셨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가지고 가서 우리 대신에 죽으셨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그분이 다 이루신 의로움을 우리한테 선물로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 죄 지었구나, 너 죄에 대한 값을 받아야 돼 하면서 심판을 받아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회개합니다, 이 한마디면 죄가 어떻게 돼요? 사라집니다. 왜요? 대신 누가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받으셨고, 우리가 예수님으로 옷 입고 있기 때문에 너 의롭구나, 하나님이 칭해 주시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이런 존재를 우리가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두 군데를 다 바라보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자로 살아가고 있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 안에 죄악이 남아있기 있어서 그런 거 볼 때마다 좀 속상하시죠. 나는 교회를 몇 년을 다녔는데 아직도 내 안에 옛자가 죽지를 않아,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나의 연약함 때문에 또 실망하고 또 넘어질 때가 있을 텐데, 그때마다 우리가 바라볼 것은 내가 얼마나 잘났느냐가 아닙니다. 우리를 감히 의롭다고 해주신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내 안에는 절망밖에 없지만 영원히 희망 되시는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안양북부교회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죄악을 보면서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그 온전한 의로움을 보면서 오늘도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